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들을 자녀로 대우하시고 그 자녀로 대우하실 때 대화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늘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이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한테는 힘든 얘기 아니겠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징계, 꾸지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징계는 영적 친밀함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영적 친밀함의 확인.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도 있게 되면은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손길로 그걸 만지는 것을 봅니까? 그런데 징계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사인이라고요. 그 자체가. 어떻게 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니,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그 좋은 거 누리시라니까요. 그럼 뭘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어떻게 그래요? 그냥 배 타고 있으면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 배 가운데 타 있는데 뭐 염려 걱정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배가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자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다. 징계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인식된다 라고 생각할 때, 생각되어질 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11절에서 12절의 얘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하잖아요. 옳은 길 가도록. 그것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도 속썩이게 되면은 아들에게 얘기할 수 있죠. 이놈 자식 너 집 나가. 그런데 그게 진짜로 집 나가는 소리예요? 옛날에 체계구리는 계속 반대로 했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라고 그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는, 맨날 청개구리 이놈은 반대로만 행하니까 내 무덤을 어디에 쓰라고 그래요? 산에 쓰라고 그래요? 냇가에 쓰라고 그래요? 물가에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놈은 틀림없이 반대로 행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행하니까 산에 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뉘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다가 무덤을 쓰는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질머리가 더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 하나 해놓으면은 그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완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뭔가를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직업을 가지고 뭔가를 연구할 때 그런 것입니다. 취미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하지 말자. 평온이 없다. 좀 내려놓자. 그 생각을 어제 좀 해봤어요. 또 어려운 것을 하나 또 뭔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쉬운 것이라고 그러면 뭘 그렇게 애써서 뭘 하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의 교훈이 너무 하지 말자. 스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은 좋을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사인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스톱할 생각이긴 하지만은 또 올라오면은 그거 정복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죠?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정복하고 나서 그 만끽하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속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만족함이라고요.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잠을. 나의 만족함을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두 번째로 13절에서 18절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지혜는 생명나무라 얘기해요. 어제 우리 봤지요? 지혜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생명나무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이 나무 얘기하겠지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세상은 육신의 만족을 주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육신의 즐거움이요. 저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런 것을 하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영혼의 즐거움이죠. 평안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 근데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전부 다 무슨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권사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이라고요. 세상에 주는 모든 즐거움은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그걸로는 이 땅 가운데서의 만족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지만은 지혜는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가 주냐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 그래 그걸 소유하게 되면은 영혼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생으로 인도한다고요. 영생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도덕과 윤리를 깨우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일반 도덕 체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 보셔야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야지 라고 교훈하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성경을 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도덕 책 하나 그냥 가지고 그거 보시면 돼요. 왜 어렵게 말씀을 보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니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조의 질서와 동행하는 삶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와 동행하는 삶.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너무 질서가 정연합니다.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지어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요구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은 혼돈과 혼란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무시하고 살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최고의 가치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빛, 밤에도 밝게 만들어진 빛,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꽃을 피는 것입니다. 이 전기를 발명한 그분이 에디슨입니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삶을 바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가 모든 것들을 다 돌리잖아요. 여러분 구동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맨날 걸어다녀야 돼요. 구동계가 없으면은 이 구동계가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를 통해서 모터에 모터. 모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냉장고를 쓸 수 있습니까? 세탁기를 쓸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쓸 수 있습니까? 그 엔진도 전부 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잖아요. 유익을. 그런데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것이 행복입니까?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전기가 없어서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응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전기 안 들어올 때 해 떨어지면 초롱불 피워가지고 마실 가고 그랬어요. 그 불빛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합니까? 잠도 못 자게 해요. 이 저녁에도 일하신 분이 계세요. 이 저녁에도. 뭐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이 전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이걸 가지고 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전기도 만들게 되고 미국에서는 또 뭐 몇 조를 쏘아가지고 달 뒤 사진 찍고 왔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설을 한대요. 자재 가지고 가가지고 달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날아갈 거래요.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다 인도되어질 것인데, 그럼 이 과학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이 질서가 과연 우리를 행복해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창조 질서는 아니라고. 뭐 과학의 발전이 창조 질서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들의 욕심이 아닌가. 이것들이 다 욕심의 산물. 옛날에 좋았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옛날에는 치매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빨리 죽으니까. 그 나쁩니까? 빨리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는데, 볼 것 못 볼 것 다 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옛날엔 멀리 다니지도 안 해가지고 주위에 사소한 일만 경험을 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있었어요. 지금은 쉴 수가 없어요. 왜 쉴 수가 없습니까? 아유, 벚꽃이 피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그것도 차 타고 어디 가야 되고 길가도 비싼데.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다 즐거움을 가지려고 나무 하단에 심어놓은 꽃 뽑아가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자기 집안에 심어놓고, 그냥 놔두고 보면 되지. 그거. 왜 굳이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이게 자연 질서를 좀 해줘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와 동행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서 26절, 영혼의 안식과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누울 때에, 아니야, 네가 누울 때죠.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중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염려가 많이 찾아오게 되면 잠자가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잠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잠을 주시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나를 만들어 과정이로구나. 아들이 아니면 누가 그걸 거들떠 보게 하겠습니까? 그거 놔둬버렸지. 여러분, 혹시나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아들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힘들지만 잘 견뎌내십시오. 천근같이 나오고 되게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영혼이 누리는 최고의 안식이 잠자는 것 같은 삶이라고요. 그럼 맨날 잠만 평소에 자기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병실에서 의식 없이 맨날 자고 있는 사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 염려를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고 맡겨. 잘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닥쳐지는 이 모든 것들은. 26절을 볼까요?
26절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지요. 환난 때에 세상은 흔들리지만 지혜 안에 거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버팀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23층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꼭대기는 흔들려요. 바람 불면은. 근데 밑에가 시계추가 있어요. 엄청난 시계추. 그게 잡아줘요. 그게. 그래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땅을 딱 딛고 있는 내 발은 지금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는 연습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이 뭔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걸 연습하라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안 하려고. 연습을 좀 하긴 하겠지만은 그걸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남들이 뽑아버리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기 생명 싸게도 쌓아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여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지금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야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낮에도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환경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프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 안 했다니까요. 해 떨어지면 그냥 잠잤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냐고요. 나이 들면은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106살 묵은 그분이 하시는 그 얘기를 어제 잠시 들었는데 그것은 좋은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목구멍이 푸도층이라고 이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려있는 우리들이 그분의 말처럼 아니 은퇴 이후에 일하지 않고 놀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연금 나오니까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일이 늙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요. 늙지 않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버팀목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그 안에서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버팀목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환경이 맞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 깨어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평화가 되는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죽이는 이 살인들이 저지러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재행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편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